오늘 말씀 제목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전달하는데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응답과 복음의 누림과 복음의 열매를 전달할 때 우리 렘넌트 속에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아무리 넘어져도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되지 않고 전부 발판이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에 무엇을 아이들한테 각인시키기 이전에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영적 태만과 영적 무기력과 영적 게으름에서 싸워 승리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직장인은 이 지속적인 어떤, 저도 직장 생활을 5년 해봤는데 직장 안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누군가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영업자는 이런 건 못 느끼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하죠, 그죠?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평생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자주 옮기기도 하고 이럽니다. 너무 상사가 괴롭힘을 어떤 대상이 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힘들고 어렵고 나를 그 영적으로 신앙의 어떤 걸림돌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나오기 싫죠. 그런데 잠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면 계속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가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평생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태어나면서 만나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죠.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죠?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 하여도,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 하여도 내가 쉴 곳은 작은 집, 나의 집, 오 나의 사랑 나의 집.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 해도 내가 쉴 곳은 집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바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거기가 쉴 곳이기 때문에.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요, 쉴 곳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봤던 TV 인기 장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정의 무대였어요. 우정의 무대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리운 어머니 이래가지고 뒤에 와 계신 어머니가 자기 어머님입니다. 확신하신 분 장병을 무대로 올라오십시오. 뭐 우르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장병들을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게 화면을 보여주면 막 가족이 그리워가지고 부모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눈물 훔치는 이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하나님 역사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서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하나님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갈대 우리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보도를 얻을 것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가정이 이룬 것이다. 가정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떠나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 생활이 멀리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놓치는 순간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가 됐냐?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타락의 시작도 가정이고, 그 모든 실패의 시작도 가정이고, 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고 보니까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오랫동안 가정을 공격해왔고 앞으로도 사단은요 계속 가정을 통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오늘 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가정이 최우선적이고 첫 번째로 살려야 될 선교지다. 이걸 다 이렇게 잡아요. 가정이 살려야 될 첫 번째 선교지다. 가정 문제는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숨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관계가 더 무너져 봅니다. 이 관계가 계속 악화되죠. 그래서 가정 문제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이해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가정의 뿌리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돼요. 가정의 뿌리가 바극께서도 아니고 김수로 왕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의 뿌리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계속 모든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왜 이래? 우리 아들이 왜 저래? 갑자기 우리 아내가 왜 저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문의 뿌리 속에 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남편을 공격하고 있는 흑암 세력, 또 자녀를 공격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가정 배우의 역사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을 이해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딱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가족끼리 막 상처 주고 맨날 서로 어떤 갈등하고 별것 아닌 것 가운데 이것 때문에 막 계속 싸우잖아요. 그것이 원인이 남편이 잘못돼서 또 아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의 뿌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시고요. 구원받은 우리 가정에도 복음받고 운명이 바뀌었지만은 각자 자란 배경이 다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김씨 집안이고 나는 박씨 집안인데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란 배경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상처, 영적 문제들이 서로 한 울타리 속에서 계속 충돌하니까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사람은요, 쏙과 겉이 완전 달라요. 우리 애들도 아빠를 보면서 아빠 모습이 교회하고 집의 모습이 완전 다르거든. 완전 달라요. 집에서 완전 팬티 바람으로 다니지만 여기서는 넥타이 메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님들, 우리 목사님 거룩하신 분 이러지요. 집에 가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쏙과 겉이 달라요. 그게 정상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 가족을 놓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우상숭배가 뿌리 큰 가정일수록 가정에 이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느냐? 완전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저건 완전 인간 쓰레기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틀리게 보는 거예요, 가정을. 나도 구원받기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빠져나와 보니 그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나도 그런 인간 쓰레기였고, 나도 인간이 사람이 짐승이 틀을 쓰고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흑암에 묶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뿌리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그죠? 그래서 가정에 우리에게 필연적인 해답이 뭐냐면은 계속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의 원인이 남편 잘못도 아니고 아내의 잘못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죠?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뿌리를 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계속 찾아온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 사이에 복음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답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죠? 복음이 답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있으면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죠? 상처 준 것에 대해서도 또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갈등을 이겨내고 서로 다시 말씀으로 포럼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가정에 주신 해결책으로 붙들고 지금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끊기 위해서 이 복음을 붙들고 가정의 근본 문제와 싸워 이기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저도 목회자 가정인데 우리 가정의 부부싸움의 주 원인은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말.
말 이게 참 사람 오장육부를 뒤집거든요. 툭하면 우리 사모는 당신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았다. 하는 행동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그러면 이제 듣는 제가 할렐루야 아멘이 되지 않거든요. 완전 이제 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라앉고 잔잠했던 것이 막 휘지고 보니까 확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감자만히 놔뒀으면 좋긴데, 그죠? 이 나의 잘못을 부모와 연결시키는 이 말은요, 사람 진짜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도 그런 순간은 잠시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직도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아직도 내가 속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 자아가 복음 아닌 것들이 내 속에 뿌리 내리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말을 담는 그릇.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참을 걸.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말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릇으로 충만하게 담겨 있는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 살리는 말을 통해서 치유하는 능력이 일어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이 내 안에 충만하게 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말씀 포럼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고 또 하나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말, 그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엄마, 아버지 대화 속에서 배웠던 그 말들이 우리 속에 탁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 보면 배웠던 그게 딱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아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물려받은 이 영적인 대물림을, 유산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문의 최고의 선교 대상지가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정에 누구를 공격하느냐? 교회 안 나온 사람은 공격 안 해요. 요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 사단을 계속 공격한다. 그래서 내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것 갖고 육신 싸움 하지 말고 나를 복음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교 대상이 어디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사단은 내 자신이 가장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최전방에 있는 이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걸 알고 가장 누구를 공격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나온 사람 자꾸만 이렇게 끌어당겨서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죠? 당신 때문에 그렇다, 남편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놓치면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이제부터는 하지 마세요. 내가 억지로 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물론 그런 말도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정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족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언약 잡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정이 치유되는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먼저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는 안 된다, 너희 가정은 틀렸다, 너희 가정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말미암아 천하 만국의 복을 얻을 것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한 번도 주님은 너희 가정은 안 된다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들시고 가정의 귀중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가정의 문제, 그죠? 그걸 하나님의 언약 찾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이란 이 말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은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아. 오늘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하 있죠. 근데 이 사무엘서에 보니까 엘가나와 한나라는 가정 이야기부터 하나님은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 한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해요.
이 여자는 늘 마음이 괴롭고 그 슬픔이 끊이지 않아요. 늘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근데 둘째 부인이 버린다는 애를 잘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엘가나가 변함없는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은 전부 자식 낳고 남편 사랑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자식이 없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한나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 일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질문을 바꿔버리면요, 엄청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역발상이라거든요. 내 생각 들어오면 그 내 생각 자꾸 버려야 돼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이거는 틀린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질문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 한나가 이렇게 엄청난 숨겨진 계획을요 알지 못하니까. 왜요? 주변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죠? 애 못 낳는 여자 이러면서 구박도 하고 막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자기가 받은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자기 문제 해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가정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 보이고 이스라엘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 보이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자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가정 문제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찾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 한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흑암 세력에 묶여 있구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복음 운동하고 이스라엘을 살릴 렘넌트를 주시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성막 이야기하고 새절기 이야기하고 언약 이야기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유를 놓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지친 거예요. 왜 우리가 출애굽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어디까지 가버리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본질을 놓치면요, 문제의 해답이 놓치고 문제의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가정의 문제에 언약을 찾고 메시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나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이 한나는 그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 키우게 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주셨고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군대를 막았더라. 그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 한나가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 찾고 메시지 찾고 기도만 바꿨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일으킨 응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전 이스라엘은 전부 우상과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그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기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완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이 완전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메시지를 잡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 가정의 문제에 통해서 이거 못 깨닫도록 계속 육신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거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도록 육신 싸움에 계속 빠지게 만들어요. 육신 싸움을 하면 할수록 어찌 됩니까? 가정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완전 사단이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재앙이 사무엘 하는 동안에 없어졌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며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고 이런 응답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한나 한 사람이 가정 문제에 언약을 잡고 메시를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응답을 찾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뭐 새벽기도, 뭐 금요철학, 또 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 감림산 기도원, 또 지리산 기도원, 서울의 누나 집에 가면 오살리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게 한나의 기도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준 문제를 나는 없애달라고, 나는 고쳐달라고, 나는 뭐 바꿔달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못 보니까 문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진짜 전도자로 만들고 나의 다이를 갈 길이 무엇인지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가정의 문제 속에 그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뭔지를 찾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기도의 단을 쌓으면 됩니다. 아멘. 기도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한나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단을 쌓기죠.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신분은 보좌와 연결된 사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와 연결됐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흑암을 정복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보좌의 응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정의 흑암을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나의 처음 기도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언약을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것밖에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든지 뭐 남이 뭐 죽디 살디 뭐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뭐 해결돼야 되지 뭐 내가 뭐 돼야 뭐 남을 뭐 땡겨주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죠. 그죠? 언약을 놓치면은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은 전부 다 이 육신 기도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뭐예요? 번인나가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복수할 수 있는 아들, 그죠? 자기 원통함과 격분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아들, 하나님 그 아들 내게도 주옵소서. 육신 기도잖아요. 세상적인 기도죠. 그죠? 자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 한나가 어느 정도 작정하고 기도했냐? 아예 굶어 죽기로.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사람이 뭐 하겠노? 나는 이제 먹는 것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겠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더 이상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렇게 더 이상 내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 수가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나도 떳떳하게 남편 사랑받고 또 이스라엘의 한 사람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것, 그 삶을 받는 것은 오직 아들밖에 없다. 이렇게.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네 가정에 너에게 그런, 한나가 그 다음에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자식 못 낳는 어떤 몸에 어떤 문제가 있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기도하다가 질문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가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지금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이상이 끊어져 있고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있고 흑암 가운데 묶여 있고 우상 가운데 묶여 있는 그 현장 속에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답답함 해결해 주옵소서. 자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하게 만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한나가 바뀌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다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1장 11절의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식 주면은 어떻게 하겠다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나도 둘째 부인이 난 아들이지만 지 자식으로 키우면 되잖아요.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자식 못 낳는구나. 그럼 본인 나를 렘넌트로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 됐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진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나실인, 교회 살릴 수 있는 나실인, 2, 3, 7을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나실인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아들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아들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아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하신가?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는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아직 기도 응답을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나니까 나는 이제 막 굶어 죽겠다. 하나님이 아들 줄 때까지 나는 안 먹을 기다. 이랬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가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하나님께 완전히 찬양하고 완전히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완전히 바뀌죠. 이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정에 정확한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완전 사단은 무릎 꿇게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캄캄한 방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어두운데 무슨 설거지를 하고 어두운데 무슨 일을 합니까? 불을 누군가는 켜야 돼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지고 들어올 때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불을 켰을 거예요. 그죠? 그 한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의 단을 쌓으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여호와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해서 흑암이 무너진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날에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바사국을 잡고 있는 공정권세자가 그걸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2, 3, 7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이 한나의 가정에 다 임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힘이 무슨 힘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에덴의 축복이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명과 흑암을 꺾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가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결론이 뭐냐면은 가정에 있는 특별한 문제, 그거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 특별한 언약이 있고 특별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24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우리 자식을, 우리 아내를 특별 제자로 쓰기 위해서 특별한 문제를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언약을 탁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가정이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가족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내 아니면은 누가 그 가정을 내 가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나에게 붙이신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계속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고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잡고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에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우리 가정에 보좌가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한번 짧게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정이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가정,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응답을 찾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모든 가정의 가문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언약의 단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문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특별한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24 기도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특별한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전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가문 복음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